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G7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참 보물이고 이것을 잘 찾아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단련시키면 이 내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5가지 성품이 들어있죠.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그리고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14개의 우리가 또 실천할 본능의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유일성의 첫 번째 요소인 존귀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일성 안에는 3개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존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 다른 다양성. 세 번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영역들이 있는 거죠.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걸 훈련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 그러면 피아노 치고 또 어떤 기술 자격을 얻고 또 공부 잘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걸 이거는 많은 재능 중에 아주 작은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가지의 기능 중에서 지금 존귀함의 영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존귀함의 영역에서는 핵심적인 게 2개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뭔가? 12가지 말씀드렸죠.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12가지.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존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거.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거. 내가 뭘 존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줄 알고 말하는 거죠. 또 3번째는 예의 지키기가 있어요. 4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고를 인정하고 장점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5번째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세계를 잘 이해하고 6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7번째는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좋은 점 찾아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8번째는 아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9번째는 이제 배려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배려하고 격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주고 10번째는 재능 개발해주는 거예요. 장점 찾아서 발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성실하게 대하기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올바르게 사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2가지의 방법을 대상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존귀함에서는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12가지.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 10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다른 사람,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존귀함의 대상 6번째로서 우리 자연 만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만 존귀한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무 하나, 꽃 한 송이, 자연 모든 만물.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우리 인간에게 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 학대하고 자연을 학대하고 만물을 학대하고 막 파괴시키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의 영역에서는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대성 원리.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 상대가 사람이든 만물이든 나한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집안에 있는 마당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잘 가꾸면 존중히 여기고 잘 관리를 해주고 가꿔주면은
얘가 아름다운 꽃을 나에게 선물로 주고 아름다운 이 향기를 선물로 주고 좋은 분위기를 선물로 주는 거죠. 과일나무를 한 그루 갖다 놓고 잘 정성을 다해서 존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면은 얘가 잘 커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열매들을 주는 거죠. 근데 이 과일나무도 아무데나 갖다 방치해 놓고 커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버리고 무시하고 막 학대하면은 얘가 나중에 가시 같은 모습을 만들어 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존귀함의 대상 6번째, 11장입니다. 자, 이 교재 11장, 페이지로는 139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존귀함의 대상 6번째, 자연 만물입니다. 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준다. 그런 내용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내용들을 여기에 쭉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건 145쪽이에요. 자, 만물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우선 모든 만물도 다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존귀함의 12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식물 하나, 물, 해, 공기 모든 것들이 다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학대하고 파괴시키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래에 우리가 보면 이 농작물들도 뭐 음악을 들려주거나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런 만물도 다치면 아플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녀 교육서 인재시교의 저자인 인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딸 위엔위안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딸이 뛰어놀다가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러자 아이는 아파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자녀가 의자에서 놀다가 부딪히면은 어떻게 보통 행동을 하게 되나요? 보통 의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왜 우리 아이 아프게 했어? 보통 이제 애들 앞에서 보통 그렇게 행동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엄마는 이렇게 아이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딸이 다친 곳에 입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부딪힌 의자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의자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는 의자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의자와 자신을 고통을 분담하는 친구로 생각하게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돌뿌리에 다가가가지고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는 아이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엄마는 참 좋은 교육을 시켜준 거죠. 아이가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부딪힌 또 다른 만물, 나무가 부딪혔으면 나무도 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고 이런 감성 훈련이 이 아이의 인격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 부딪혔으면 너 때문에 내가 부딪혔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만물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입니다. 내가 귀하다는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다못해 꽃 한 송이도 만물도 저도 아침에 이제 이 운동하러 나가면은 가끔 이렇게 꽃이나 나무들에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지냈어? 오늘도 좋은 하루야? 괜찮아? 난 네가 정말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다 보면은 마음에 어떤 그 푸근함이 이렇게 들어요. 때로는 그 식물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음성, 그런 마음의 영감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는 것 참 소중하죠. 나무 한 그루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만물에 대한 존중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호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12가지 존귀함의 영역 중에 자, 9번째는, 8번째는 보호하고 아끼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만물도 더럽히지 말아야죠. 쓰레기나 오염물질들 아무렇게나 막 버리지 말고 또 사람만 짠 음식이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기 많은 음식 찌꺼기들 식물에게 주면 결국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나 이럴 때 가면 자연을 즐기러 갔을 때도 오염물질을 남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이런 것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사랑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라도 관리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가시나무처럼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도원에 그 나무를 심었었는데, 그러니까 자두나무죠.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나무는 나중에 막 가시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은 결국 가시나무처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자연 만물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만물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일깨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중히 여기면 그 자연들은 우리에게 또 소중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